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저녁으로 내려와 모를 일어나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집사들이 이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따가 설교 때 하는 말씀 요절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PD가 화장품 코너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화장품 코너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뭐는 어떻고 뭐 이거는 건선 피부에 뭐가 좋은지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묻더래요.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화장품 이거 이런 거 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 PD가 여자니까 이 PD가 들으면서 저 여자친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고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 총각이 전화를 받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엄마 생일이 3일 후에요? 알았어. 끊더래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고른 것 중에서 대충 거 2개 싸가지고 선물에 포장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PD가 하는 말이 아마 그 총각의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화장품 챙겨가지고 선물해줬다고 기뻐하실 거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죽어도 아깝지 않고 더 못 져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아들이 잘 몰라 주고 내 여자친구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고 정성 들여가지고 물건을 고르면서 엄마에게는 내 고른 것 중에서 대충 그냥 싸가지고 초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에게 혹시 그 총각의 마음처럼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선물을 받은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오늘 이곳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 거두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말씀이고요.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그 능력에 기뻐할 때 그때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향기를 풍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새벽에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이름이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여인들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또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나 같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잘 정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과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유일한 대접의 방법이 이것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오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죽은 자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천사예요. 자, 천사는 뭐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뭐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누가 고지했어요? 천사가 고지했잖아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려준 것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가 고지해줬어요? 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든가 은혜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부활의 능력을 먼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온전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돕는 조력자로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그러기 때문에요 숭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천사를 두려워해도 안 돼요. 왜요? 천사하고 저하고 계급이 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천사하고 누가 계급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수종자예요. 그럼 수종자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나 환난을 당해서 무덤 속까지 캄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광명한 곳으로 바꿔줄 수 있는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사내립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루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아무리 현실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사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뺑이 둘러싸고 있어요. 마실 물도 지금 공급받기 힘든 상황에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 이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최상의 때인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손을 들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죽어서 꼼짝 못하고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기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실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마리아는 그 슬픔의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선생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는 어떤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내가 있는 자리로요, 예수님 불의를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고 원망을. 내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가 있는 이곳에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지만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 마을 입구에서 서 계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오빠가 죽은 슬픔의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슬픔의 자리에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거기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오레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돌을 치우라 그래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죄 속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주님 앞에 못 가서 제가 이렇게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네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네가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것부터 먼저 뭐 하라고요? 옮겨놓으라는 거죠. 그것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 앞에 서신 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리로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나왔잖아요. 나사로의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 한 가지예요.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 어떤 죽음과 같은 어둠이라도 믿음을 이길 수 없음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7번째 인을 딱 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던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심을 반드시 믿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 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죽은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옮겨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위에 온전히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중국 멋쟁이 신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신앙의 연수가 몇 년쯤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일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불에다가
성냥을 켜가지고 불을 붙이면 등불이 얼마쯤 지나야 빛을 냅니까? 아니겠어요? 등불에 불 붙이거나 초에 불 붙이면 얼마쯤 지나야 빛이 나죠? 불이 붙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몇십 년 다녀야 은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백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고 능력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